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다.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며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의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듣죠. 그렇죠? 잠언의 말씀처럼 율법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뭐하다? 가증되다라고 하죠.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시죠.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위에서 6번째죠.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린 그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주의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면요 11조가 뭡니까? 12조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것도 예를 들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분 완전한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남들한테 욕먹을 거 피해갈 거 다 피해가고 설교를 개떡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 해서 부흥이 올까요? 안 오죠?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께 정하신 율례가 있죠. 그 율례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많이 와요. 점점 불리한 일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다윗은 그거예요.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인지는 맑게 알아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역사해달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부모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 명령 다 있죠. 그 명령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지 않으면 달려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지도 않으면서 홍해바다 갈라주면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홍해바다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팔을 뻗으라면 뻗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사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아말렉 군사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불법과 죄악을 다 범하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왜 한국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제가 부흥을 3번을 경험했다 그랬죠. 근데 그 3번의 부흥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 그래도 끝까지 순종할래?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부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목회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다 미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온 교인들한테 다 미움받는 그 눈초리 받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출퇴근 해보셨습니까? 미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그러면서 정말 언제까지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만 합니까?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인내의 한계가 도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면서 계속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들이 다 그 개념 아닙니까? 순교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그 탄식이 점점 고조되면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할 거 다 범하고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아직까지 역사해 주지 않냐는 역사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부터 언약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언약 밖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니느웨 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할 때 전제가 뭐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약 안으로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예요. 이게 항상 구약의 언어예요.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문제의 기도에 응답을 원하신다면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타협할 거 여러분들 양심이 아니거든요. 타협할 거 타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기대한다? 그 기도는 가증된 기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일어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부족도 있지만 언약 밖에 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와 언약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강단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언약 밖에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 교리를 안 가르치면 알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뭔가 자꾸 막혀있다. 여러분 막혀있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뭔가 막혀있는 것 같다. 막혀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내하고 지켜야 될 영역, 그 언약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아야 될 영역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언약에 들어온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가 불을 뿜기 시작하고 제대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요, 사단은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근데 언약 안에 들어오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 언약 안에서 기도했을 때는요, 사단이 무서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회개 기도에서 시작해야 돼요. 회개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언약에서 또 벗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언약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